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한 해 동안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죠.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제일 특별히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그저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한 모든 일들에는 배나 상급으로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쁘고 감사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요. 그러나 세상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대충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은 그 교제도 없고 묵상하는 것도 없고 그래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 다 감사할 일 다 까먹고 그냥 마귀한테 휩쓸려가지고 막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슬픈 생활,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바쁘게 열심으로 달려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삶에서 멀찌감치 살다가 이 시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제부터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명기 16장에서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7절기가 있는데 크게 3대 절기가 있고 전체 합해서 7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참 한 해 동안 복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절기가 무교절 하면은 무교절 앞에 6월절에 이어서 바로 이제 무교절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칠칠절이 세 절기가 이제 한꺼번에 겹쳐 있는 거예요. 칠칠절은 우리 이스라엘의 추수가 2번 있어요. 맥추절 해가지고 보리 추수할 때가 있고 연종에 또 추수할 때가 있고 그래요.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할 때에 그때 보리 추수하는 것을 맥추절이라 하고 그리고 그때 첫 열매를 가져서 하나님께 이제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7주면 49일이죠. 안식 후 이튿날에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7주 후에 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연종에 추수를 다 마쳐놓고 한 주간 동안 대충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정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서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 초막절의 의의가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지나온 그것을 추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이 초막절 절기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단결해서 잘 싸우고 2000년 나라를 잊어버리고 흩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 저렇게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 속에서 조그마한 나라 1천만도 안 되는 그 유대 민족들이 많은 아랍 국가들 속에 에워싸 있어도 끄떡없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싸워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성,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이 율법책을 꼭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 민족성, 신앙, 그것으로서 지켜내려온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유대민족이 몇 프로 안 돼요. 얼마 그 정도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세계 나라들, 민족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참 그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구약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 두 번 추수가 있었다. 맥추감사가 있고 연말에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도 여름에 맥추절을, 보리추수기에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또 연종에 연말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 구약 시대의 수장절, 초막절의 그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참 처음에 102명인가 출발해가지고 가서 미국에 상륙해가지고 1년, 2년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절반 정도가 죽고 남은 사람들이 추위와 고통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영국이나 이 유럽 같은 데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신대륙에 올랐는데, 신앙생활 잘 한번 해보자 말이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적으로 가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다 같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노약자들이나 또 뭐 해산한 후에 참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가 되고, 또 게으름을 피우고 비실비실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 분배가 되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전체가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심지어 옆에 사람의 것을 훔쳐먹고 하는, 자기들끼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어려워져서 서로가 참 훔쳐먹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텃밭을 딱딱 나눠가지고 분배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자기 것을 한번 가꾸어 봐라. 그렇게 했을 때에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잘 가꾸면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전에보다도 훨씬 열심으로 농사하게 되고, 힘들어도 억지로도 가서 더 열심으로 하게 되고, 아이를 둘러매고 업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꾸고, 그래가지고 그 해는 전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확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이제 거기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딱 규칙을 정해가지고 자기의 자유가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우리 규칙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만든 법이 미국의 헌법이 기초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 3년째 되는 해에 그때는 넉넉한 가운데서 주변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처음에 인디언들이 도움을 줬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그것이 이제 링컨 대통령 때 법으로 정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책임, 또 이 법치 국가가 세워진 것이 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 지금 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미국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도 그 봉건주의, 그 왕조 시대로서 모두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6,000년 동안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자본, 사유 이런 것을 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근대적인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성경에서도 근거가 있지만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고생 끝에 오늘날 세계의 최고의 나라, 여러분 지금 뭐 중국이 G2라 하면서 미국보다 앞설 것이라고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리 크게 떠들었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몰아내고 무신론 짐승사당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단 우리 기독교가 부패할 때에 그 부패한 나라를 징계하고 치기 위해서 구약시대 역사를 쭉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드, 헬라, 로마 이쪽 구약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부패할 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강대국을 들어서 쳐버리고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인간 종말에도 이 하나님의 주님이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가 없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요,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로 나타난 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라고 나타난 그 말씀,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까지 쭉 말씀 가운데서 물로 씻어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과 티가 없도록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비나성도 14만 4천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자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모습이 계시록 10장 1절이잖아요.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 구름 타고 내려오는 다른 천사의 모습, 그것이 천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세의 사명자들이 그 천사처럼 구름 타고 들림받았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게 될 그 사명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은 기독교 종말의 말세에 세계적으로 정인 건세를 받고 계시록 11장 3절 이하와 같이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사명자들, 그런 사명자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 물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뭐 수건을 가루게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0장 1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밝힌다는 그런 종, 가감없이 그런 종이 계시록 22장에 17절에 성령과 신부와 같은 완전한 종이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때 가감없이 18절로 19절 같이 가감하면은 재앙과 저주,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들이 나온다.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에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이런 북방 세력을 들어서 남방 애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복되게 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계시록 6장에 무슨 말이죠? 금은 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물질이 좋아가지고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시꺼먼 금정말 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울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금정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저울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속마음까지 시커매져 버립니다. 그래 금정말 탄자가 되면은 나중에 청생말이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검정말이 되게 해버리는, 그럼 끝장나는 거죠. 검정말이 나중에 가서 무슨 말로 변한다 했습니까? 청황색 말이 되잖아요.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영육의 사망.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크든 작든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또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사는 이미 받은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여 주여 깜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쓰라린 십자가 고통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기도를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100% 응답이잖아요. 100%. 아버지의 뜻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예수님께서 확정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100%짜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공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설피우려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그것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과 욕심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희 살이 사역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줘버리면은 그러면 물질과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시면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만큼 인도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질병의 고통의 문제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죽을 병에서 치료를 잘 받아 치료가 잘 돼가지고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죽을 병을 통해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낫는 것이 좋아요. 아니,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건강의 복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감사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호흡하고 뛰고 걷고 또 즐기면서 일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전부 감사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리고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욕심이. 여러분, 그래도 그 욕심 보따리 부둥켜 안고 살아가랍니까?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패대기를 쳐버려야 진짜 참된 복을 받습니다. 진주와 같은, 보아와 같은, 진주와 같은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박국 2장이죠.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불타 죽을 사람들은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하다가 뭐 세상에서 제일 큰 낙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돼지 한 마리 사다가 잔치할 날 앞에 놓고 부지런히 먹이가 잘 키우잖아요. 잔치날 잡았기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해가만을 딱한 사정을 통과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서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분에 넘치도록 사치하고 허락망탕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그래 여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참 큰 문제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물질의 욕심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그렇고 또 뭐 건강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분수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하며 초청받아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내 낙을 누리며 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데 우리 건강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또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도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물질적으로도 주신 은혜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지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천하 하늘 땅 별 땅 우주를 다 줘도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왜 그렇습니까? 천지는 다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원 무궁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질 게 소중합니까? 없어지지 않고 소중히 간직할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살림살이에도요 처음에 좋다고 비싸게 사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폐기 처분해버려. 그러나 보잘것없어도 끝까지 살림살이에 같이 뭐 주방기구나 또 필요한 것 끝까지 오래오래 두고 필요한 것 써야 될 것 물건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당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욕심에서부터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는 데부터 물질의 욕심 또 지식의 욕심 건강에도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막 이것저것 막 이것도 잡아먹고 저것도 잡아먹고 사람 몸이 건강이 좋다 하면 막 산다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욕심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창세기 4장에서 막 동생을 죽이는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거짓의 아비, 욕심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과 거짓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싹 재버리고 꺾어버리고 온전히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살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아래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러 가신 주님,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또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사람은 준비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는 삶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오늘날 모아놓고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네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이것이 네 것이 될 끼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서 마귀 사단의 거짓에서 싹 떠나고 정말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136편은 28절까지가 쫙 있는데 1절부터 28절까지가 영원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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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절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28절까지 28가지 뿐이겠습니까? 만 가지의 은혜, 만 가지의 은혜. 참, 그래서 여러분 대충 건성으로 살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주님과 이 대화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삶, 진짜 복입니다. 주님의 권고받는 생활, 그것이 이사야 66장이잖아요. 자기의 길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심령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게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뜻을 정하시면은 그거 뭐 끝이지 뭐. 참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건세로도 살 수 없는 나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은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일이 행통해질 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영적으로 감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사회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핵가족 사회에서 부모님께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서도 크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부터 4계명이 하나님 공경하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와가지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야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 어르신 때, 지금 부모님 세대 70, 80 어르신들은 그때 젊은 때 참 배움의 시기가 서로 참 어려웠죠. 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초등학교 무상교육, 의무교육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을 깨우치려고 하고 또 선교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적은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삶의 행동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감사할 일이죠. 영적으로. 갈라디아 6장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심는 대로.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육으로 거둘 것이고 영으로 심는 자는 썩지 않은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심는 대로 거둔다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다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 첫째는 우리 육신 생활에서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심느냐, 투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느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나의 삶이 육신을 위한 생활이냐, 영을 위한 생활이냐.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최고의 영광이요, 나중 영광에 참여할 자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마지막 추수 때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추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새시대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계시록 14장의 그 첫 열매를 표대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이 하거니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오히려 그 나무에서 진액만 영양분만 빨아가지고 흡수하고 잎만 무성하게 해가지고 옆에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오히려 그리 가서 열매를 충실히 맺어야 할 영양분을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잎만 무성하게 되고 그런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복받기를 원합니까? 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서부터 열매 맺을 때에 그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물질적인 문제를 위하여 농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사람 농사하시는 하나님, 사람 농사하시는 하나님, 6,000년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추수, 인종 추수,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남길 자를 남겨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싹 썰어서 심판해버릴 자에게 심판해버리고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 처음 익은 열매, 6,000년 처음 익은 열매, 할렐루야, 최고의 열매,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이 표대를 향하여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처음 익은 열매의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종족이 되고 또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게 예비한 곳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바벨교회가 되어서 불타는 심령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해 농사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6,000년 농사의 마지막 추수, 영육구원, 우리 구약시대의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 이때 했죠.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추수, 영혼구원의 추수, 두 번째 추수, 영육구원의 추수, 첫 번째 추수,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기독교, 두 번째 추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추수, 열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또 신명기 16장의 말씀처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큰 복 주실 수 있는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